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일꾼 되려는 자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든든하고 고든 기둥을 세워야 그래야 이제 건물이 바르게 서서 오래도록 튼튼할 수가 있는 거죠. 전에 한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큰 재난에 한 달이 걸치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삼풍백화점은 강남 한복판인 서초동에 부자들이 물건을 사는 유명한 백화점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고급 물건이 많이 있는 그런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지상 5층 꼭대기부터 지하 4층까지 연쇄적으로 붕괴가 되어서 무고한 인명들이 잔해에 묻혀 생명을 잃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는 세월호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젊은 사람들도 다 기억을 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95년도 일이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했더니 인재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원래 그 건물은 사무실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화점으로 개조하면서 중간 벽들을 없애고 공간을 넓힐 때에 기둥을 거기에 맞도록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규격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설계비, 자재비, 인건비, 또 시간 지체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비용이 드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층을 더 높여서 꼭대기층을 이제 식당가로 만들면서 상층부의 무게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으리으리하고 깨끗하고 멋있고 좋아 보였겠죠. 그런데 이 하중을 견디질 못하니까 조금씩 골격이 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누적이 되니까 결국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귀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세워야 주님의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일꾼도 세워야 되겠지만 일꾼된 사람도 그때부터 새롭게 결심을 해서 내가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겠구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새로운 결심을 해야 돼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시면 내가 이 교회의 기둥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럼 거기에 합당한 결심과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또는 나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 각오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단단히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비장한 각오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은 절대로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무리들 가운데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따라와야 하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사람은 용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었고 먼저 나와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속 중심을 환하게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일시적인 감정에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너의 생각처럼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모범이 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남다른 열심이 있었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도 힘썼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님도 모두들 그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시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굴길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 여집사님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위로하시니까 차 사고도 막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항변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을 육신의 만사 형통에 두고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땅의 것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크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100년 사는 것보다 영원한 삶에 천국에 가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것, 이거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허락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감투도 아닙니다. 출세의 수단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이 같은 각오로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가장 먼저 앞세우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5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에게는 거절을 해놓고 옆에 가만히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어려움을 알고 감히 말로는 자기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주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먼저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복양하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막 돌아가신 부친을 장사 지낸 후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은요, 부모의 장례를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구약이나 신약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또 이제 친척들을 먼저 가난하면 어려우면 먼저 돌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성경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성경을 잘 못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의 장례를 소홀히 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요, 인간적으로 부모나 처자나 형제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쓰는 일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절대 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102명이 돛담배 두 척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얼마나 먼 길을 갑니까? 이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미국, 아메리카까지 가려면 그때 이 돛담배로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그러면 마음도 급할 것 아니겠어요? 바다에 계속 머물기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먼 바닷길을 항해하면서 해상에서 주일이 오면요, 닻을 내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하루는 그냥 쉬었다고 그래요. 빨리 가려고 주의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지킨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보다 먼저요, 어떤 일보다 먼저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앞에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먼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 그 사람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중요한 것은 일직선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엄숙한 때에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일직선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길은 용감하고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동행할 수 있는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서만 행복을 찾고 그의 은혜로 사는 길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이 탐이 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물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명예와 권세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도 안 됩니다. 인정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요, 군인들에게 결혼, 농사, 사업, 가정교사, 변호사 어떤 것도 못하게 했다 그래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하게 했는데 그것이 로마 군인의 신분이었고 로마 군대가 그렇게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아메리카에 진출하던 때였습니다. 헤르만 코르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인데 멕시코를 이제 점령하러 와서 싸움을 걸려고 하는데 보니까 멕시코 군인들이 대단히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군대는 배를 타고 와서 적고 수도 적고 모든 정세가 불리하니까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들 하더라는 거예요. 장군은 난처하게 되어서 그날 밤에 충복 몇 사람을 불러서 자기들이 타고 온 배들을 모조리 불질러버리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도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장군이 외쳤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복을 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돌아가는 길은 없다. 그래 놓고 진군을 명령해서 결국은 전쟁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도 개가 급하면 담장을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이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는요, 엄청난 위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주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주를 따르고 전적으로 생명과 모든 것을 위탁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제대로 따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각오해야 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교회 직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가장 앞세우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보다, 내 사업보다, 내 육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다시는 세상 일을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즐기고 탐욕했던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환난을 각오하고 주님의 일을 가장 앞세우고 또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충성해야 하겠는데 그런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고난을 각오하며 주님의 일을 앞세우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각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자로 픽득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이었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